주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주님의 날이라 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기쁨의 날이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날이 되도록 축복하셨으니 참으로 주께서 해놓으신 일들은 놀랍고 또 놀랍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보게 되면 한낱 개미만도 못한데 우리는 꽤나 내가 모든 걸 잘 해서 살아가는 걸로 오해를 합니다. 주님, 좀 더 낮아지는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게 하소서. 너무 주님을 알지 못해서 내 멋대로 살고자 하는 이 자아들의 부질없는 욕망을 꺾어주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뒤를 본받아 그러한 심정, 그러한 생각, 그러한 생활 태도를 갖춰갈 수 있도록 오늘도 작은 무리지만 예수 닮기 원하는 간절한 소원들이 있기에 주의 성령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구약을 읽어가면서 간혹 강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늘 마음이 설레어요. 그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실존이 나를 막 설레게 해요. 그래서 그 강림하셨다라 그냥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 이런 낱말로 본다면 위에서 아래로 이런 것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실존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영혼계와 순간계를 다루시고 영혼계의 실존이 현실의 사물계에 오셔서 현존을 증명하시고, 이러한 것 중에서도 내부에 하나님이라는 이 전지전능하다는, 우리가 감히 탐욕도 할 수 없고 욕심도 낼 수 없는 이런 분의 실체가 실제로 존재해서 움직인다는, 이런 거를 나같이 연약하고 건불 같고 진흙 같은 자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서 예수 믿고 이분을 친근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좀 더 주님을 경외하는 어떤 도의 기질이 되든가, 먼저부터 주님을 막 추구했다든가, 뭔가 인간답게 살으려는 윤리나 도덕을 좀 넘어 더 진실이 신을 지향할 수 있는 어떤 내부의 원함이 있었다든가, 이런 상태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면 몰라도 아주 아무것도 아니었죠. 주님에 대해서는 큰 관심도 없었고, 또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무엇을 덕을 봐서 내가 인생을 정리할 거라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라는 이 존재가 알려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무식하게 그지없는 나, 인격조차도 비인격적인 게 너무 많은 나, 삶의 모든 표현이 엉클어지고 절망적인 나, 어떤 거 하나가 신에 가깝게 접근될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신을 영접해 드릴 수 있었고, 영접한 것이 머리로 된 것이 아니고 교회를 자주 다니니까 그냥 습관대로 된 것이 아니라 가슴에 지어질 수 있는 확실한 인이 쳐져서가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러한 증거가 영혼 안에 있게 됐어요. 그 뒤로부터 주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오셔서 이렇게 식사도 하시고 주무시도 하시고 이런 점이 엄청 놀랍고 좋지만, 간혹 알지 못하는, 못 만나본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실체의 존재가 강림을 하신다, 이 낱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이 나를 막 설레게 하고 감동케 해요. 야, 대단하다 이런 거. 그리고 그 강림 안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이렇게 깊고 오묘하고 넓고 진실하고, 정말 허물어져가는 돌담 같은 나를 참되게 만들 수 있는 것, 그분의 실존이다. 거짓투성이고 위선투성이고 욕망투성인 내가 참되게 살고 싶다는 호소를 할 수 있는 것도 그분의 실존 때문이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무질서와 부조화와 불균형 속에 살면서도 이게 죄인의 형태라고 하는 걸 인식도 못했던 내가 이 하나님의 실존을 만나고 나서 조화가 뭔지, 질서가 뭔지, 균형이 뭔지를 배우게 됐다. 이건 어떻게 정리하여 하나님이라는 이 한 분을 소개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에 다 기록을 한다 해도 못다해. 이렇게 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이라는 실존의 존재를 누구라고 이걸 다 기록을 하겠어요? 누구라고 다 알아내겠어요? 그러한 주님의 위대하심을 하찮은 그렇게 인격이 뛰어나지도 않은 형편없는 그러한 나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축복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나와 여러분이 흠모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무가치한 존재 안에 가치성을 부여했다는 것. 목적이 없는 이 인생에게 목적을 부여하셨다는 것. 그냥 하나의 식물이나 떠돌아다니는 곤충이나 뭐 이럴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이러한 미미한 존재를 신과 교제를 시켜서 신적 존재를 가슴에서 품고 알 수 있게 하셨고, 얼마나 형편없는 나의 이 못된 기질과 죄인의 이 본성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해살로 얻고 방해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저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랬어요. 그래, 강림하사 하찮은 우리 인생들을 저마다 자기 갈 길로 바삐 죄를 지러 달려가는 우리 인생을 강림하여 보시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지었어. 내가 너를 낳았어. 이렇게 만들고 지었고 낳았다고 성경은 호소를까지 해줬어요. 그래서 아무리 멀리 도망가려고 해도 낳으신 자의 유전자가 쫓아다니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어요.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유전자가 존재되어 있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유전자가 존재되어 있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유전자가 존재되어 있어요. 이러한 유전자에 연결된 나와 여러분의 이 생명의 연합체는 예수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갈수록 함정에 빠지고, 갈수록 어리석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갈수록 죄인들이 계획하는 걸 많이 계획할 뿐이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강림하신다는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은 참 복이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못되면 나 하나를 놓고 강림하실까. 참다 못해서 동서남북을 통하여 권면하고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나와 여러분을 바르게 교훈해서도 너무 안 들어. 자기가 하는 건 다 옳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한번 강림하신다. 이거를 바꾼다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 내 안에 강림하신 거예요. 이미 내주하셔서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내용을 확신하고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거스리고 아담의 하나님의 거역하는 자아로 활동하려고 했을 때 이렇게 참으시고 저렇게 참고 이렇게 권면하고 저렇게 권면하고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뉘우치고 아니라고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써주지만 못 알아듣는다, 못 본다. 그러므로 주님은 다시 한번 내 육체에서 강림하신다. 내가 고민할 수 있을 정도로 강림하신다. 이거 내가 잘못된 길이었나? 이거 내가 너무 거스렸나? 이거 옳지 않았나? 내가 그렇게 큰 죄도 진 게 아니라
뭐 살기 위해서는 다 그런 거지. 이렇게 느낄 정도로 반항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런 거는요. 그렇게라도 강림을 하신다. 그렇게라도. 그렇게 강림하셔서 끝내는 자복을 받아내시고 끝내는 멀리 갔던 자가 돌아오게 하시고 끝내는 찬양을 하게 하시고 끝내는 모래 집을 지었다가 헐어버리는 것처럼 모든 자기의 삶의 목표를 세상에다 꽂은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게 되죠. 여러분, 그 당시 출애굽기 그 당시 주님의 강림이 시내산에 뭐 호렙산에 여러 가지 있지만 또 광야에도 있었지만 또는 성막 안에도 있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내 영혼 안에 강림이시다. 이건 직접적인 관계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직접적인 관계입니다. 무엇을 봄으로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생명과 함께 지정기를 연합하셔서 관계를 맺습니다. 시청각 정도의 교육 갖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꿈을 꾸는 것, 잠깐 뭔가 지나가는 것뿐이지. 그런데 성령 시대에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와 여러분은 이 안에 존재의식이 분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번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아들, 딸들이 다 죽었습니다 라고 요백에 환경의 어려움이 왔다는 것을 종들이 알렸어요. 이미도 주의 성령은 강림하신 것이다. 그의 삶 속에 자 이런 일이 또 생겼어요. 주님은 그 자연환경에 강림하신 것이다. 왜? 욥의 실존 속에 하나님의 실존이 현재 같이 협력하여 정말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유전자로 일치된 아버지와 자식 아니면 아내와 남편의 부부 일신 무언가 하나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하심, 성도의 성숙함 이거를 원하시는 주님은 아무리 다른 걸로 기쁘게 해드려도 만족하지 아니하시다. 욥의 하나님은 욥을 칭찬했다. 이와 같은 자가 없다. 무슨 일이 있으면 꼭 번제를 드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 사죄하고 주위에 어려운 사람 다 돌봐주고 이만한 의인이 없다. 이렇게 칭찬했지만 여호와의 가슴은 허전한 거예요. 자기 영혼 안에 박혀 있어야 할 영혼의 실체가 없고 또한 욥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실체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게 환경적으로만 있었지 영혼의 인격과 연합되어 있는 유전자의 현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복을 받은 것은 이 유전자가 현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천리를 도망갔어도 그 자리에 있으면 주님은 그 자리에 같이 계셔요. 생각과 마음에서 다 떨쳐버리고 내가 내 현실에만 충실해 봐야지 하고 아무리 해도 그 현실 속에 주님은 그대로 계신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나와 여러분이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 속에 주의 강림이 있는가? 나를 더욱 참되게 하기 위한 강림의 의미였을까? 나를 돌이키게 하기 위한, 회개케 하기 위한 주님 앞에 나와 애통하며 통곡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내 환경에, 내 육체에 강림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것도 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또한 어떤 말씀이 하나가 와서 나를 확 사로잡았어요. 그 순간 주의 말씀이 내게 강림하셨구나. 네. 그 강림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나를 울렸을까? 반드시 성과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이 나와 여러분에게 뜻하지 않게 확실하게 와 닿았을 때 또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전달했을 때 뭔가 감격적이고 감탄이 내 속에서 나왔을 때 여태까지 몇 달을
주님이라고 불러보지 못했고, 하나님 아버지 애정이 있는 호칭 한 번은 못 불렀는데 갑자기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자기 자신 속에서 그 호칭이 애정에 묻어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예수 그리스도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게끔,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 없게끔, 나와 여러분이 외면할래야 외면할 수 없게끔 당신은 욥한 사람을 놓고 욥의 영혼 안에 전지전능하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죄가 무죄가 되고, 무죄가 되는 현실 속에 하나의 영으로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저는 늘 설레요. 그리고 성경을 보다도 나는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주변을 살펴봐요. 내 자그마한 방 안에 주의 강림이 계신 거야. 이렇게 의지해요. 그리고 그 주의 강림의 의미가 내 마음의 감정을 움직여 주시면 나도 그분의 감정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또한 알리죠. 또한 말씀을 통해서 내게 그분의 지식과 지성이 함께 울려지면 나 또한 말씀으로 대응해서 함께 울리죠. 이러한 삶의 표현이 강림 속에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난 이런 찬양도 있죠.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러한 삶의 표현을 우리는 지나가는 그냥 얘기로 들어서는 절대 안 되죠. 자기 사실에,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사실에 실증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래, 그 말씀 대단한 말씀이야. 나 같은 무식한 자가 강림이라는 단어 별 의미 없어 그랬는데 성령이 어느 날 강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셨다. 내가 네 환경에 강림하고, 내가 네 육체에 강림하고, 내가 네 영혼 속에 강림했노라. 환경을 떠나서 어디로 갈 것이고, 육체를 떠나서 어디로 갈 것이며, 영혼을 떠나서 어디로 갈 것이냐.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강림의 범위 안에 갇혀 있는 것이다. 아주 자유로운 가치입니다. 이 자유의 가침 속에서 언제든지 주님은 환경적으로 강림하시고, 육체 안에서 강림하시고,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영혼에게 당신의 유전자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신다. 그리고 나와 여러분을 좀 더 희망차게, 그리고 가볍게,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감사하게, 이렇게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지정된 어느 곳에서만 주님이 강림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지정된 장소로 쫓아가기에 바쁠 거예요. 그런데 나 있는 것이 지정된 장소예요. 나 서 있는 것이, 나 존재하는 것이 주님의 강림의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죠. 근데 그때 주의 강림은 함께 하신다. 말을 함부로 악성을 가지고 할 때에도 주님은 강림하고 계셨다. 냉정하게 가난한 자에게 뿌리치고 집에 가서 먹고 살아 라는, 왜 내 거를 요구해 하는 식의 무자비한 마음이 있었을 때에도 주님은 거기 강림하셨다. 어렵고 힘들고 안 된 형제 자매에게 따뜻한 말의 격려 한 번이나 작은 거라도 성의 있게 대우를 했을 때 주님의 강림은 거기 계셨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허황되다는 거예요. 너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야.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그곳에 주의 강림은 언제든지 충만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자신들도 모르게 은근하게 성령을 거스르는 것은 늘 회개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부부관계가 가장 많습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너무 친하고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무심코 내던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괴롭혔다 이거를 떠나 성령이 마음에 합당한 게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소한, 우리는 아주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절대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 함부로 말을 한 것, 악한 낱말을 쓴 것, 혈기적으로 말한 것, 분노적으로 폭발한 것,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늘 회심하고 반듯하게 깨끗한 정리를 해가면서 살으셔야 합니다. 또한 부부지간에 살아가면서 사생활이 가장 밀접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서로 소유하고 삽니다. 여기서 성령의 강림하심이, 성령의 활동하심이, 성령의 의식이 부자유하시다면 그건 성령을 거스린 거죠. 이런 문제를 항상 서로 화해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자존심 때문에 못하거나 내가 할 말 했는데 이런 식으로 뻗댄다면 그것은 주님을 놓은 뺨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성령을 대우하는 가정은 부부 사이에 성령을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가 자식과 부모 사이입니다. 나는 몇 가정의 자식과 부모 사이를 보면서 그래 예수 믿으면 저 정도의 가정의 의미는 있어야지, 저 정도 서로 존중해 줘야지, 이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존중이 안 되는 삶의 부모와 자식 간을 보면 저걸 어떡하지, 저래 갖고는 안 되는데, 부모와 자식 간에 화목이 되고 진실함이 서로 전달되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식에게로 유전되고 자식은 그 또 자식에게 유전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연적으로 멋진 예수인으로 전도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이 전화가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길래, 자매님 잘했어. 자식들도 당신이 믿는 예수를 인정해주고 남편도 당신이 믿는 예수를 인정해준다면 잘한 거야. 그 집의 순교자가 된 거야. 더 이상 주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 이제는 그 가정 안에서 성령이 자유하시게 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뭔가가 내가 활동을 해서 뭘 해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많은데 이 안에 성령 강림할 수 없는 자를 붙들고 뭘 해드려요? 성령이 강림하고 역사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드려야 정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비로소 주님이 강림하셔서 여기서 전달을 해줍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서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며 당신 자신이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이렇게 당신 이름을 선포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야. 이거를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하죠.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강림하셔서 주의 말씀을 전달한다. 모세 혼자 들었냐? 모세 혼자 들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모세는 어느 정도 효과 있게 영혼 안에 이것을 받아들였을까? 성령은 얼마만큼 이 말씀을 영혼 안에다 새기셨을까? 이 능력과 이거에 따라 그 용량에 따라 바깥으로 이게 선포되어서 나갈 때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 확신하느냐에 따라 자신 있게 전달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내가 알고 경험하고 그리고 잘못하고 잘하고를 맨날 그 안에서 경험하는 사람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네 한다든가 아니면 그건 당신이 꾀를 냈네. 이렇게 정확하게 성령의 좌우지함을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도 똑같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선포를 했어.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야. 당신의 이름을 얼마만큼 내 영혼 심도 있게 심으시느냐. 나는 얼마만큼 간절하게 바라보느냐예요. 여호와라는 이 호칭이 선포됐을 때 나는 얼마만큼 받아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다 받아들였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 곧 이때라. 신령과 진정으로 받아들였느냐. 오늘도 역시 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뭐. 의례에 있는 습관으로 받아들였느냐. 뭔가 기념 행사나 해서 그 기념 행사로 끝나는 것처럼 흥분하고 조금 좋아하다가 그냥 그 시간 끝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느냐. 어떤 거냐예요. 어떻게 받아들이, 어떻게 영접하느냐예요.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성경 볼 때 주님께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때는 어떻게 받아들이냐예요. 내 영혼이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내게 흡수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만큼 효과 있게 발휘되느냐예요. 자신은 어느 날 어떤 말씀을 좀 은혜롭게 들었는데 그렇게 간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삶에서 어떤 환경이 벌어졌는데 모습이 달라지는 거야, 자기가. 처음엔 잘 몰라요. 근데 시간이 가면 그때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를 사로잡으셨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오늘 주님을 어떻게 상대해 주냐. 그 호칭 앞에. 여호와라고 예수라고 너의 그리스도라고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내 영혼 안에 선포하실 때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어떤 만큼 간절한가. 얼마만큼 흠모하는가. 얼마만큼 효력 있기를 갈망하는가. 그리고 그분이 선포하는 속성을 인격 안에 텅 빈 인격 안에 하나님에 대해 속성에 대하여 무지한 우리 인격 안에 이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나는 이래. 나는 이래. 나는 이래. 그럼 당신을 자랑하려고 이걸 선포했느냐? 아니죠. 내 유전자는 이래. 네가 내 자녀라면 똑같은 유전자가 그 안에 있어. 이 말이에요. 나는 이러니까 이거 빌려다 써라. 이 말 아니에요. 나는 자비로우니까 너희들도 내 자비를 좀 빌려다 써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유전자가 내 안에 생명체가 버티고 있는 신적 존재의 완전함이 사람들에게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이거야 라고 설명한다면 다시 말하면 네 안에 이와 같은 속성을 넣어서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롭고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 대여섯 가지 얻어 설명을 하셨는데 이거를 넣어서 나한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넣어진 자들은 이 안에서 이게 활동할 수 있도록 생명력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듣는 데만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풍부하고 이렇게 듣는 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다 새기는 거예요. 들음으로 일어나고 있는 반응보다 실제로 내 안에 존재함으로 나가는 반응이 월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해 인자와 진실이 많아 은혜롭고 자비해. 이거 간혹 가다가 빌려다 쓰면서 나 하나님 닮았죠? 이런 말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여호와의 속성이 존재한다. 똑같이 너와 나 사이에 역사할 수 있는 한 통로로일 수 있는 것은 속성이 같다는 거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있는 속성과 내 속에 넣은 속성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인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 역사할 수 있는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함께 속성을 가지고 함께 움직여 간다고 하는 건 거의 거리가 멉니다.
난 아직 어려서, 나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나는 경험이 부족해서, 아유 뭐 나까진 게 거기까지 가겠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속성을 무시하는 거죠. 성령이 네 안에 충만히 갖고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활용할 줄 모르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이 자녀를 위해서 똑같다는 거예요. 자녀의 속성과. 그래서 자녀 안에 들어있는 이 속성을 하나님이 오셔서 일깨워주는 거예요. 같이 하자. 같이 오래 참자. 같이 노하기를 더디하자. 같이 사랑하자. 이렇게 하나의 속성으로 통일을 시키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멀리 갖다 놓아서 내가 감히도 못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맞아요. 감히도 못해요. 그렇지만 성령은 하실 수 있느니라요. 성령께서 나와 여러분의 동일한 유전자의 역사를 갖고 계시므로 오늘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를 뜻하지 않게 마음에 들어왔다. 그렇다면 그 속성으로 일치가 되자는 거예요. 난 자비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자비하시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 많은 내용 중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 자비가 귀에 들어온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합의하시는 거예요. 자비로 일치를 이루자. 너와 내가 동일한 인격이 될 수 있는 건 자비다. 개척이 안 돼서 힘들고 어렵고 오래 걸린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시도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시도하셨으니까 끝내 이 일을 이루실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이 자신에게 타일러 주시면서 감동받고 그냥 끝나면 안 돼. 말씀 듣고 뭔가 마음에 부딪혀왔어. 나는 오래 참아. 이렇게 오래 참으신다는 내용이 가슴에 오면 뭔가 나는 오래 참지 못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오래 참는 걸로 일치를 이루자는 거예요. 너와 내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자. 우리는 예수 닮기 원합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뭘로 예수를 닮아요? 속성이 같아야 예수를 닮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과 성령의 속성이 하나예요. 세 번의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로 뭉쳐서 나와 함께 움직여 갔을 때 예수를 닮지, 속성을 배제하고 어떻게 예수를 닮아요? 오늘 주님은 정말 조금이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는 누구도 모르지만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일, 예수님 만난 일. 이제 가장 위대한 일 하나가 또 남았는데 예수님 만나는 일. 이 일을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근데 가기 전까지 속성의 일치를 이루자. 그래서 내가 예수 닮기 원했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면서 똑같구나.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을 완성하려고 수고하고 애쓴 것 축복받는 시간이 꼭 옵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 수고하고 고난이라고 진통이라 하지 말고 속성을 하나로 만드는데 마음을 기울이십시오.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앞에 내가 자신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주님 이성과 의지를 가지고 알리는 거예요. 나 이 면에 대해 너무 연약합니다. 나는 이 면에 대하여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싶은데 이 속성에 대해 내가 아직 어린 자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 주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단을 하시면서 그 속성과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자녀들을 위해서 충만히 있습니다. 성령 보내지 않고 속성을 닮으라고 한다면 어림도 없는 말이죠. 성령 보내셨기 때문에 속성과 일치의 가능성을 말씀하셨고 나는 여호와야
난 노하기를 더디해. 이런 말을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속성이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 있습니다. 그 피의 대가로 성령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존재하시니까 당당하죠. 그래서 오늘 강림하신 주님, 언제든지 나 있는 곳에 주의 강림은 충만하다는 것. 어느 장소든. 그래서 주의 강림을 인식하고 삶의 표현이 성화되어 가야 된다는 것. 또한 이러한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내부로부터 일어남으로 인하여 깨달음, 회개, 뉘우침, 반성, 그리고 주님 앞에 애통, 통곡, 죄에 대한 민감성이 없어. 불감증에 걸려가지고 다들. 그런데 주님께로 가까이, 내가 어떤 죄를 졌을까?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로 가는데 내가 왜 이렇게 둔할까? 왜 주님을 부르는데 이렇게 남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을까? 이렇게 막막해진 자체가 죄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졌을까? 이게 아니라 주님, 거리가 너무 멀어요. 답답해요. 뭔가 소통이 안 되어요. 주님, 내게 가까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런 고백이 진짜 고백이거든요.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나와 여러분, 주의 강림은 언제나 주의 기쁘심 대로 하면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들, 어디서라도 주의 강림은 나 있는 곳에 충만하시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속성이 똑같음을 증명하시고 싶으시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감동적으로 받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감격적으로 부르는 사람들, 주님이라는 애틋한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안에 주님은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선포합니다. 이 속성으로 하나가 되어야 닮았다고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분명한 속성의 일치를 가지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한 주를 또 살아가면서 어떤 속성에 가장 연약한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가장 연약한 속성을 가지고 기도를 하십시오. 이 속성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한테 손을 못 대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무개척이라. 내가 너무나 이거에 대하여 황무지. 주님이 오셨다가 돌아가시고, 주님이 오셨다가 돌아가시고, 이러한 인생살이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는지도 모릅니다. 자원하여 찾으십시오. 주님, 나에겐 긍휼함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긍휼함의 속성이 내게 충만히 거하지만 난 이 긍휼함에 대해 맛도 못 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의 미지수에 대해서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성의 연단을 받아서 어느 날 긍휼이 일치되는 자녀. 아빠와 딸이 똑같았다. 아빠와 아들이 똑같더라. 일치된 속성을 놓고 하나님의 기뻐하심, 또 우리들의 기쁨. 이래서 오늘 이제 연약한 나와 여러분의 문제를 덮어놓고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자원하여 찾아 나가 봅시다. 그래서 어떤 속성이 제일 연약한지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그 속성에서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닮았다는, 정말 닮았네, 이렇게 증명받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